아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아, 다음 주간에 이제 우리 서도교인데, 영색이, 전도대학의 교수라고 딱지 하나 붙여줬는데, 다음 주에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대구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는 3일씩 했고, 요즘은 이틀 하는데, 3일 할 때는 저녁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 당시 장로님이 3분 계셨는데, 100% 장로님부터, 당회부터 100% 참여하자 해가지고, 100%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다니시는 장로님은 휴가를 내셔가지고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는데, 열매 면에서 조금만 실망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잘 이렇게 타일러가지고, 전도대학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 전도 특공대가 이렇게 조직이 되고, 이제 이틀밖에 안 한다. 시작하자 끝난다. 예, 그래 해가지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환대 우리 서도교회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좀 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많이 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바람의 역사는 사특하게 안 본다 할지라도 원래 그 고목나무에 오래된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역사가 이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전에는 아신 분들 아시지만 모르신 분들은 나가실 때 여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즘 전도하는 전도지에 사탕 2개씩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 사탕 2개를 다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버리질 않습니다. 전도지에. 이게 먹을 게 달렸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도 가다가 뭐 과자 사준이 이거 하나 띄가지고 입에 딱 까주면은 얘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 이제 과자 2개 먹고 나면은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번 슬쩍 훑어보는 거예요. 읽진 않아도. 그렇게만 해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국장한테 좀 달아라 해가지고 호치키를 달아가지고 이거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기 뒤에 보면 약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7호 광장 우리 교회 찾기는 쉽습니다. 7호 광장까지는 굉장히 쉬운데 그 바로 옆인데 7호 광장에서 한 5분 거리입니다. 거기서 조금 보물찾기식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도를 잘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빨리 되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교회로 오실 분들은 전화하시고 또 그렇게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7호 광장에서 북부 터미널, 북부 정류장, 대구 호텔 그 큰 길 방향으로 이렇게 틀면은 한 30m 좀 올라가면 언덕에 큰 길에서 그럼 우리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 노타리에 바로 있고 우리은행에서 한 30m 올라가면은 삼성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여기 약도에 있으면 삼성동물병원만 찾으시면 쉽습니다. 삼성동물병원에서 바로 이제 그 길로 주택길로 올라오시면 100m쯤 올라오시면 바로 우리 서도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고 이 전도대학으로 오시는 분이 빠르시면은 10시까지 오시면 여기서 한 15분에서 20분 걸리니까 그럼 우리 차로 이제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10시에 같이 동성해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전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저 뒤에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짧게 하죠. 5월은 무슨 달이죠? 무슨 달이죠? 예,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세미나를 한 30분 정도만 맛배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원래 전공이 가정사역입니다.
어쩌다가 현 목사님 만나가지고 코끼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역시 가정 사역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느냐.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을 제공하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야만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 나갈 때는 여러 교회들 5월달 되면 정신없이 이렇게 각 교회들마다 세미나 하러 이렇게 다녔고, 그 다음에는 대구의 MBC 방송에도 팀장이 대구에도 한번 우리 좋은 아버지 교실을 한번 엽시다. 그렇게 한번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울 쪽에는 아버지 교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에서는 성공을 못했거든요. 대구에서 되겠는가? 주로 저는 이제 여성회관에서 이제 가정 세미나를 그렇게 계속했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나 또 교회계통회,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원, 이런 공공 어떤 장소에서 세미나를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료로 해줘도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MBC에서 명사 특강, 거기 한번 특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방송 자기들이 모아주겠다. 그래서 타이틀을 뭘로 할 것이냐? 좋은 아버지로 하자. 그래서 아버지들이 요즘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저녁 한 7시 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이렇게 아무리 선전해도 하지요. 그래서 한 30명 이렇게 숫자를 이제 하고 했는데 30명이 안 차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정이 정말 심각합니다. 전도자들의 가정이 제일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결국 행복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만나서 행복이 넘치고 그래서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은, 행복한 전도자가 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행운을 쫓지 말고 행복을 쫓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운을 쫓지 말고 행복을 쫓아라.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쫓아갑니다.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행운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행운은 뭐겠습니까? 로또 복권이라든가 한몫작자, 일확천금, 그래가지고 인생 역전을 좀 하자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행운을 잡는 것이고 행운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5년 동안 미국에도 우리처럼 로또 복권이 있는데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70명이 나왔어요. 70명을 조사했는데 이 로또 복권 되고 난 전과 후가 어떻게 되었는가 70명을 조사해봤는데 56명이 복권을 당선되고 난 다음에 더 불행해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게 차라리 복권 당선 안 됐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텐데 복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됐다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로또 복권 때문에 가정 무너지는 거 많습니다. 얼마 전에 부부 클리닉에서 요즘 그것은 현실적인 것을 다루지 않습니까? 문제로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아내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실해가지고 남편을 이제 먹여 살리는 겁니다. 남편은 동팽이처럼 노는 사람이고
그래서 교육시키고 이제 모든 것을 하니까 부인이 다 가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꾸준히 일을 해가지고 가정을,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쩌다가 이제 복권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20억짜리 걸릴 뻔했어. 20억짜리. 요즘에 그 20억 걸리면은요, 눈 뒤집혀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20억이, 많이 20억이지. 20억 걸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복권에 당선되고 나면은 첫째 뭐 바꾼다고요? 집부터 바꿉니다. 집 바꾸고 두 번째는 차 바꾸고. 모릅니까? 참, 우리는 복권하고 먼 사람들이니까. 세 번째는 마누라 바꿉니다. 세 번째 마누라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복권 20억짜리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마침 이제 아내는 몰랐어요. 그 아내의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병이어서 수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아니 우리 사이인데 그래 사이도 자식인데 20억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다물었네. 혹시 마누라가 이게 입이 좀 이제 걸어가지고 소문낼까봐.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는 자기 어머니 살려보려고 넷방으로 노력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하기를 20억대가 됐다는 겁니다. 언제 됐느냐? 그 전에 된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왼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엄마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얘기하니까 왜 그 전에 얘기 안 했느냐 하니까 부부 싸움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 마누라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난 다음에 마누라 바꾸듯이 마누라를 치워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20억 복권 당선됐으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알랑방구 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돈 뜯어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달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달라붙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번쩍버리고 이제 세컨드하고 이제 놀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원래 세컨드 생기면 좀 남자들 이상해지잖아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는데, 들통이 나고 난 다음에 1억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라. 1억이면 큰 돈이니까 조그마한 가게 하나 내가지고 얼마든지 먹고 사니까 1억 줄 테니까 떨어져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렇게 착한 아내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안 된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10억을 요구해라. 10억을 요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10억 달라. 10억 주면 내가 이혼하겠다. 이혼 그동안에는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혼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이 행운을 쫓아가는 일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불행해진지 모릅니다. 아예 우리나라는 로또 복권 되면은 아예 짐 싸가지고 외국으로 나른다고 그러죠. 은행에서 아예 보낸대요. 비행기 타겨가지고. 왜냐면 국내에 있으면 못 견딘데 온갖 친척들 아는 사람들은 전화해가지고 죽는 소리 나니까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달라. 그래가지고 못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로또 복권 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5kg 빠졌대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이 생겼는데 왜 빠졌는가? 아주 귀찮게 하니까 가만 놔두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운을 쫓아가는 이것은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한번 이루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친지 모릅니다. 그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남자는 불이고 여자는 공이다. 그런 기사를 한번 봤어요. 비유를 했습니다. 남자는 무슨 불인가? 20대는 성냥불이다. 여러분 성냥은 걷기만 하면 불이 붙습니다. 20대는 불이 붙는 겁니다. 닿기만 해도 불이 붙습니다. 30대는 장작불이다. 장작불 피워봤지 확 갑니다. 40대는 연탄불이다. 연탄불은 살기는 살았는데 겉에 보니까 꺼진 것 같은데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말이죠. 웃는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50대는 뭔가 하루불이다. 50대는 하루불.
하루불 여러분 옛날 농촌에서 하루불 있었잖아요. 이게 보면 위에가 다 재가 돼가지고 꺼진 것 같은데 싹 불어보면은 그 속에 불이 있습니다. 50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0대는 뭔가 60대는 반딧불이다. 불도 아닌 게 불인 척 한다. 여자는 공이라고 합니다. 무슨 공인가? 20대는 축구공이래요. 축구공. 이제 월드컵 합니다만은 축구공 하나 넣고 막 20몇 명이 막 몰려가잖아요. 20대가 되면 막 남성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막 인기 좋지요. 30대가 되면 조금 인기가 떨어져가 농구공이 됩니다. 농구 선수들은 조금 숫자가 적잖아요. 40대가 되면 탁구공이 된다고 합니다. 탁구공.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뭐 니캉 내캉 하면 주고받고 말싸움도 하고 탁구공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50대가 되면 골프공이 돼요. 골프공. 그 다음에 60대는 무슨 공이라면 오자미 공이 된답니다. 공도 아닌 게 공이죠. 여기 오자미 공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 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너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다 멸하고 승리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달콤한 복을 주시는데, 세상의 존귀한 자의 이름처럼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저 장막 속에 있는데 내가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드리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아이고 왕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No!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거룩한 성전 짓는 것을 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곤란합니까? 왕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모발대발할 텐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한마디 이제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무엘 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대적을 다 멸하였은즉 여러분이 딱 외워놓으셔야 돼요. 신비에 딱 새겨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외우고 성도들의 가정 가서 신방할 때 이 말씀을 딱 펴놓고 기도하면요, 성도들이 깜빡 죽습니다. 아니, 세상의 존귀한 자의 이름처럼 이 자녀들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현실감 있고, 세상 요즘에 우리 그 성도들 자녀들 얼마나 위합니까? 그게 존귀한 자가 된다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권면하고 하나님 존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면은 얼마나 좋아한지 모릅니다. 좋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마음에 딱 새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데 전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아닙니까?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 먹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현실 속에,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가정 세미나하다가 또 전도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인 만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나 행복한 교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린다면은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문입니다. 문. 우리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감사를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감사하고 감사하면 자꾸 행복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행복의 문은 닫히는가? 불평하면 행복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길이고 불평은 행복의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 보면서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최장로님 소금 전도법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오후에 이제 이번 전도 우리 특공대를 앞두고 이제 미리 좀 약을 쳐놨습니다. 우리 교회들한테 소금으로 시들시들하게. 그래서 한 2-3시간 동안 이제 최장로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 가셔가지고 한 손을 들게 하시더라고. 무슨 손을 들게 하면은 이 다음에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자기 아내하고 자기 남편하고 결혼할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최 목사님 강의하고 저는 이제 그 옆에 찬양대석에 앉아서 이렇게 누가 손 드나 봤더만은 딱 3사람이 손 들더라고요. 3사람이. 그것도 장로님 3분이 딱 손을 들었어요. 장로님 2분이 손 들고 집사님 1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 장로님 2분은 이제 그 월종건 그 선임 장로님 1분이 손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다니시는 장로님 1분이 손을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장 하시다가 은퇴하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손을 들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이야, 여자들은 머리 좋대요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들더라고요. 한 사람도 안 들어요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지난주에 어제 신방 갔는데 한 집사님 집에 둘이 싸웠대. 왜 싸웠냐 물어보니까 왜 당신은 손 안 들었나? 장로님도 손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러니까 당신은 손 들었나? 나도 안 들었나? 왜 안 들었나? 해가지고 별것 가지고 다 싸워요.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떤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으면 그렇습니다. 당신 태어나면 나 같은 사람 다시 만나면 나 만나겠나? 그러니까 에이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야지 당신 왜 만나나? 그러면 저는 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몸이 약하잖아요. 몸이 보기는 좀 얼굴이 금부름해가지고 좀 건강체해가지만 사실은 약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평생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마사지 해야 되지요, 다리 주물해야 되죠, 기부 요즘은 또 요즘에 이열 치료까지 배워가지고 기 치료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냥 건강 때문에 이걸 해주니라고 하니까 나는 이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은 결혼한다면은 건강한 남자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솔직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는 이 다음에 만나면은 좀 날씬한 사람하고 살아가야 우리 사람 좀 통통합니다. 통통한 건 아니고 통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그럴 일은 없지만은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몇 시간에 하면 됩니까? 4시간까지. 뭐 이렇게 오래 합니까? 오늘 부부 세미나입니다. 예. 이제 그 결혼한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 번 주례를 합니다만은 결혼은 사실 30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전에 이제 그 신랑 신부를 불러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뭔지 아느냐?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쭉 가르쳐줍니다. 왜냐면은 결혼식장에서 한 10분, 5분, 많이 하면 5분, 7분 설교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 흥분해가지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니,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그래 뭐 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다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미리 다 이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근데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무지개 꿈을 봤습니다. 결혼 미고로가 행복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때는 그 얘기 못하니까 결혼 전에 오면은 이제 착각을 깨트려주는 겁니다. 결혼하면은 행복하지 않다. 결혼하면은 한 5% 정도는 행복하지만 그 외에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을 꾸미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길을 쭉 가르쳐주고 돕는 배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이제 쭉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결혼한 가정들이 아주 행복하게 제가 주례한 분들에게 사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뿌듯하고 만약에 이혼하는 가정이 생기다 보면 얼마나 목사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 책임 아닙니까? 그래 뭐 주례 한 30분 해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책임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 때는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또 결혼식 가면 두둑한 봉투도 주잖아요? 그거 괜히 주겠습니까? 그거 주고 이제 평생 기도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책임감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어는 행복의 비타민이다. 네. MBC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대구 MBC 방송에서 이제 그 명사의 그 특강 시간에 가정에 대해서 이제 좋은 아버지 만들기 교실 전에 한번 특강을 해달라. 그 제목을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제목 요청이 와서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이 생각이 났어요. 언어는 행복의 비타민이다. 그래서 요즘 비타민, 왜냐하면 거기는 성도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모이기 때문에 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타민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가정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언어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가 얼마나 부부 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요, 아내에게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자들은 자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그렇지 않죠.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 여보 나 사랑해 물어보면 사랑하는 거 살잖아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자는 이걸 늘 확인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았잖아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늘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 남자하고 계속 살면은 아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남자는 같이 사는 것 자체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도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보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할 때 막 아내는 깜빡 죽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만 다 감춰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자는 아내에게서 무슨 말 듣기를 원하는가? 여자는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사랑해요 이 말을 듣기를 가장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남자는 뭔가? 남자는 당신이 제일이야. 이거 당신이 제일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남자에게는 제일 기를 살려주는 겁니다. 오늘 밤에 가셔가지고 남편 만나면 당신 최고야, 당신 제일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남자가 막 기가 살아가지고 아내를 굉장히 즐겁게 해줄 겁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라니까요. 행복이 별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3분 안에 웃길 수도 있고 3분 안에 정말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한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 서울에 사는 그 영후 엄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인하고 이제 남편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흔히 다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야단을 맞았는데 영후 엄마가 차를 몰고 화가 나가지고 외사리 그쪽으로 이제 막 강변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망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인가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이제 조그마한 이제 젖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그 병원에서 그렇게 놀고 있고 가서 보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죽었는가 원인을 따져보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에 서운해서 그걸 못 참아가지고 차를 몰고 홧김에 나가다가 그 차 교통사고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진 것이 별거 아닙니다. 외도를 했기 때문에 무너진 가정도 있겠지만은 말 한마디가 불씨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파괴력이 센 것이 어느 것입니까? 우리의 입이거든요. 그렇죠? 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조심하라고? 혀를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혀가 죽고 사는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이 키가 바로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잘 놀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네가 한 말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지만은 너의 말로 인해서 네가 심판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도 언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길도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의 혀의 능력이요 우리의 말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의 혀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혀를 놀리냐에 따라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스미스 박사 얘기를 아시잖아요. 미국의 텍사스 의대 교수인데 그가 심장을 전문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그런 스승인데 그가 이제 한 번은 그가 죽었다고 합니다. 죽어가지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심장 교수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거기 의사나 박사를 할지라도 자기 심장 멈추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죽었는데 막 죽고 나니까 자기 몸에서 이 혼이 빠져나갔다고 그래. 혼이 빠져나갔는데 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자기 모습을 지금 보는데 자기가 이제 쓰러지고 나니까 그 심장 학생들이 이제 자기 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교수 선생님 살리려고 막 이 심장 박동을 막 일으키고 막 그래 하면서 이제 그 병원에 노 교수를 불러가지고 유명한 교수를 막 급히 불러가지고 막 이제 심장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죽더래요. 죽었는데 하얀 천을 영안실에 다 덮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방에 상담실 같은 방에 6사람의 심판관이 딱 앉았더래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무슨 질문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네가 어떤 말로 상처를 주었느냐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느냐 물어보더래요. 특별히 자기 아내에게 어떤 말로 상처를 줬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안 나니까 하나님이 필립 하나를 딱 보여주더래요. 그 필립이 바로 뭔가 하면은 자기가 살았을 때 자기 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보여주면서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자기가 이제 심장 전문이니까 병원에서 이제 심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에게 이제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아내에게 야단치고 아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내는 그것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울고 불고 수도문을 틀어놓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을 자기가 살았을 때 못 느꼈는데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아내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구나. 그때야 그가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심판관이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세상에 가서 다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그래서 4시간 30분 만에 깨어났다는 겁니다. 4시간 30분 만에. 깨어나가지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는 교수직을 포기하고 의사직을 포기하고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세계 각 대학을 다니면서, 이분이 유명한 분이니까 세계 각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세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이것은 마태복음 여기 12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마지막 죽어서 가니까 그 말대로 정말 심판을 받고 말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더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가 깨우치며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언어입니다. 언어에는 신비로운 신이 있습니다. 살리는 신도 있지만 죽이는 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태기 교수 말 한마디에 14년간 동안 불행하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정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14년 동안. 왜냐하면 그 어릴 때 자기 눈앞볼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흉을 보는데 그렇게 하더래요. 정태기니까 태기는 얼굴이 못생겨서 여자들이 안 따라 그 말을 한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14살이니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재봉틀이 됐대요. 여자 앞에 쓸 때마다 입이 딱 다물어졌대. 그리고 이성 공포증에 걸렸대. 여자만 보면 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면 내 흉 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막 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동네에서 여자들이 오면은 자기는 할 일 없어 돌아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자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7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격을 이렇게 한번 받으면은 하루에 600번 자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이 한번 생겨보세요. 계속 이것이 우리에게 자극을 남아있습니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두고두고 한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는 3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를 나왔던 부부가 아들을 죽인 사건 알지요? 여러분, 자꾸 모르면 자꾸 가르쳐드려야 돼요. 서울대를 부부가 다 나오고 하버드대, 예일대를 나와서 박사가 된 분들입니다. 부부가 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들 둘 낳았어요. 저도 아들 둘인데, 아들 둘 낳았는데 큰아들이 공부를 아버지같이 못해서 엄마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못 들어갔어요.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아버지가 가족에 모이면은 그런 얘기 합니다. 서울대도 못 간 게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건 무심코 던지는 말이지만은 서울대를 안 나온 부모가 던지면은 그래 아들이 자기도 서울대 안 나왔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는 서울대 나왔지요. 그리고 예일대 그리고 나왔지요. 하버드대 나왔지요. 그러니까 기가 죽는 거래 이 애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했어요. 진짜 자살했는데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고3이라 시험 준비하는데 그때는 이제 말을 조금 조심해가지고 서울대 가라 말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 말 딱 한마디 던졌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탁 닫아서 한다는 말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봐서 서울대 못 가면 형님 뒤따라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엄마 아빠가 무너진 거예요. 이야 이러다가 아들 둘 있는 거 다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서울대 아니라 어디라도 좋으니까 제발 사랑받는다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박사라고 자식 교육 잘 시킨 게 아니라니까. 자식 죽인다니까 자식 죽여요. 근데 여러분 서울대 아니고 뭐 대학 못 갔다고 자식 자꾸 기죽이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한테 우리 이제 사모가 야 이제 큰아들은 이제 목사 될 나이거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아들 주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기도했거든. 요즘에 그것 때문에 한참 당했습니다. 왜 혼자? 당신 혼자 났냐? 왜 혼자 이름도 짓고 왜 혼자 하나님 앞에 바치냐? 성경에 봐라.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혼자 다 결정해야지 이삭도 바치고 안 그러냐? 이렇게 나가지고 맞짱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이제 바쳤잖아요.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니까 전화가 왔어. 아들입니다. 옳거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 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 된다고 지금까지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이제 대구대 3학년인데 목사 된다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된 거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목사 될 사람이니까 야 새벽기도 좀 해라.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새벽기도 하라고 어떻게 되냐 하면서 자꾸 새벽기도 하라고 닥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안 한 날이 많지요. 어떤 때 하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그래요. 엄마 왜? 그러니까 엄마는 나만 할 때 새벽기도 다녀봤어? 이렇게 하잖아요. 안 다녔거든. 아버지 때부터 뭐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전통적으로 새벽기도 못 나갔거든. 그냥 그 앞에서 입이 딱 다물어지더라고. 옳거니 얘기 잘하네 얘가.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너무 그렇게 막 닥달하지 말고 기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잘 펴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느냐, 그것이 굉장한 교육입니다. 그것같이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물림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행복을 대물림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가 불행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남편과 찢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 그렇게 구질구질 살면은 그것의 엄마로서 인생이 끝나면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자녀가 딸이 또 결혼해서 또 그렇게 답습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대물림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해결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근본이 누굽니까? 부모거든요. 부모에게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불안해서 그때부터 정서가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 귀를 살려줘야 됩니다. 자꾸 잘한다, 너 가능성이 있다, 하면 된다. 자꾸 귀를 살려주면은 IQ가 70은 넘어선다고 합니다. 70이 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 된 사람은 270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공부 학원 안 다녀도 1등 합니다. 뭐 학원 다닌다고 공부 잘합니까? 학원,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학원 안 다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길을 자꾸 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내는 사랑해요, 수고해서, 당신 없이는 우리 가정은 꽝이야. 한번 해봅시다. 사랑해요, 수고해서, 당신 없으면 우리 가정은 꽝이야. 이 말하면 아내들은 또 좋습니다. 남편도 이 말 자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믿어. 시집 잘 왔어.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남편이 기가 팍 삽니다. 기가 팍 삽니다. 그런데 사망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남자들이 아내에게 가장 많은 저주의 욕이 뭔가 하면은 병신 육가만해.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다. 2,400명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남편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병신 육가만해 그런다고 그래요.
이 말은 많이 쓴가 봐요. 우리 예수님사는 그런 일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웃기고 있네. 많이 그러잖아요. 웃기고, 상대를 무시하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그리고 또 자식들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아내가 듣기 싫은 말은 생긴 건 지 애미 닮아가지고. 이런 말들은 사망의 언어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강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고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행여나 쓰는 분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어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으로 사용하면은 놀라운 생산의 힘이 있지만, 이걸 파괴로 사용하면은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를 생명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는 한번 따져. 행복은 이해로 만들어진다. 네, 행복은 이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신비로운 공식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5 빼기 3은 뭐라고요? 2 더하기 2는 뭐라고요? 4. 그렇죠. 오해가 되었을 때, 오란 것은 오해가 되었을 때 세 발 물러나라. 그러면 상대가 이해가 된다. 이해와 이해가 모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활 속에 우리가 정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습니다. 한 가정의 과장이 늦게 들어옵니다. 아주 회사 갔다가 시간 끝나면 오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늦게 옵니다. 대화도 않고 회사 갔다 오면은 피곤하다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잠잡니다. 아침 되면 또 회사 가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주 예민한 아내가 생각하기를, 요즘에 우리 남편이 이상하다. 이게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해가 지금 생기잖아요. 오해로부터 이제 가정에 서서히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가정의 부부 문제는 80% 이상이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대화를 안 하면 오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좀 이제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남편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대화를 낮에는 이제 오늘 이제 뭔가 정말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허리가 어깨 찢어가지고 들어온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됐어요. 며칠 그동안에 지났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 품에 그냥 안겨서 엉엉 운 겁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남편이 이제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여보 왜 울어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달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 당신이 지금 늦게 들어오고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한다는 말이죠. 그때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여보 내가 실직 당했는데 당신에게 실망 주지 않으려고 내가 다른 곳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좀 피곤해서 그랬다. 그래서 당신이 좀 이해해달라. 이제 그때 거기에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나니까 이 남편이 배려심이 얼마나 큰지 나 아내에게 실망 주지 않고 자녀에게 실망 주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명퇴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냐고 다른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해가 다 풀렸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요즘 며칠 일주일 동안 늦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것 봐라 이게 생겼나 보다 싶어가지고 단단히 머리 지켜 세워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여보 하고 달라들고 바가지 긋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쌈판 납니다. 그러면은 오해가 안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오해는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5 빼기 3은 2요. 2 더하기 2는 3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에 지금 오해가 들어왔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럼 내가 3발 물러나는 겁니다.
물러나서 생각하면 남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왜 그 말했지? 왜 나에게 그런 말했지? 해가지고 막 그것만 계속 서운해가지고 막 들어오기만 해봐라 막 해가지고 막 따가따가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러면은 오해가 풀려지고 거기에서 이해가 되면 이해와 이해가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부싸움 아시죠? 1, 2, 3, 4, 5 원칙 한번 해봅시다. 1 해보세요. 일단 싸워라. 2. 이기려고 하지 마라. 예, 부부싸움은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싸울 일이 있을 때 싸우란 말은 일단 다퉈야 될 일이 있으면 넘어가지 말고 자꾸 쌓아놓으면은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의해서 대화할 거 있으면 대화하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삼가할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삼가든가 막 싸우면 극단에 가면 이혼하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4번은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 사과할 때 빠를수록 사과는 좋습니다. 자꾸 자존심 세우고 늦게 하면은 이 부부간의 관계가 묘해지는 것입니다. 5번은 오래 끌지 마라. 이게 부부 싸움의 5가지 원칙입니다. 일단 싸우라는 말은 일단 대화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일단 싸워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삼가할 것은 삼가해라. 사과할 것은 빨리 해라. 오래 끌지 마라. 성경에도 말하죠. 해가 넘도록 부원을 품지 마라. 그러면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전도자의 가정이 또 전도자들이 섬기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도자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선물하고 나누어주는 우리 전도 특공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불행의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행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